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표어는 사랑으로 일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사랑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일날 같이 나눌 건데요. 성부 하나님 사랑, 성자 예수님 사랑, 성령 하나님 사랑, 교회 목회자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령의 사도 요한은 주후 약 90년 정도의 에베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대부분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전생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요한일서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호칭을 쓴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과 아비의 마음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노인된 이 요한의 말씀이 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5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라.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또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이단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방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 요한일서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측정의 도구로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했는가,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3번째는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이웃사랑,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죠. 서로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을 알고, 또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성격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가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이 먼저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첫째, 먼저, 으뜸에, 훌륭한, 제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구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고행을 통하여서나 자기의 도덕이나 선행을 가지고 절대자에게 나아가서 그 절대자를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사랑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쭉 받다가 좀 지나고 사춘기가 되면은 친구들끼리의 사랑을 중요시 여기죠. 우정, 그것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먹히지 않죠. 친구 간의 사랑을 더 원해서. 세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조금 지나면은 친구의 애인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런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청년 때부터 이제 일어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 부부의 사랑도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한번 헬라어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는 부르는 거예요. 호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에스틴이란 말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데라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수입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강팍한 마음도 깨부시고 죄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함 가운데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걸 믿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핏값 주고 샀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대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자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셔요.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였는데 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죄된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내가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한 분만 아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충만한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 지나왔는데 이 목사 아들로서 지나오다가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뭐 찬송 인도도 하고 뭐 무슨 뭐 다 했지만은 어머니가 주고 뭐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뭐 11조도 안 떼먹고 할 때마다 다 했지만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따라가지고 교회 예배는 드려주고 기도에도 참여해주고 또 회장도 해주고 뭐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을 그 무한하신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체험한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기도굴에서 들어가서 딱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하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난 한 거는 그거 고작 그냥 기도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요 앞에 뭐 조그마한 요만한 기도굴에 거기 뭐 한 눈물 콧물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1cm는 잠긴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과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대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한 것 같니? 내가 답답한 것 같니? 내 사랑이 작은 것 같니? 그렇지 않다. 내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다 하시는데 정말로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그냥 편협해 보였어요. 그냥 그것만 아니까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학교 교회 뭐 직장 교회 짐 이런 삶이 너무나 정말 안 돼 보였거든. 세상에 나가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23살 뭐 그러니까요. 너무 세상은 넓어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편협해 보이는 거야. 막 그냥 우주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그냥 틀이 좁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 있죠. 내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무리 뭐 노래로 그냥 바다 뭐 깊고 깊은 바다 뭐 높고 높은 우주 뭐 그럼 맨날 찬송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야,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경험이 돼야 진짜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받으셨어요? 못 받았으면 받으시기를 바라요. 받으신 분들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른 거는,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에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지만 예정론인 장로교는 그게 아니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택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 번째, 독생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냥 표현된 게, 나타난 게 뭐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래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원래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생명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대표의 원리예요. 그 아담이 따먹었는데 모든 인류에게 다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거를 원죄 또는 영어로는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죄 짓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기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 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 죄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 애들 보면은 선생님한테 거짓말 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한테 거짓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얼마나 죄 때문에 고생스러우면 앙해 하고 태어났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태어난 애 있어요? 누구든지 적신으로 태어날 때 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요. 그럼 죽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대부분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인상을 쓰면서 죽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세계는 타락이 됐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스포츠 할 것 없이 다 죄악된 인간이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죄만 더 생깁니다. 정치를 하면, 경제를 하면 대부분 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할렐루야. 이런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림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화목.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뭐예요? 양과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양을 쪼개어서 그 피를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거를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커튼이 있었습니다. 죄로 가려져 있어요. 이 죄의 가려운 담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분리돼서 결국에는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이 지성소 가는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마호메 틀을 믿거나 석가모니를 믿거나 공자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신을 믿든지 다 절대적 구원 하나님에게 나아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계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빈 무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보낸 것으로 확증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사랑을 뭐예요? 내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1대1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10절 그리고 20절 2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 번째로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개역 한글에는 여러분이 읽은 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죄를 위하여는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다는 말은 값을 주고 치불한다, 대속한다, 구속한다, 용서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까 그 기도굴로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다.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죄의 용서의 역사가, 죄 사함의 역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거예요. 용서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용서란 말은 죄의 허물을 덮어준다. 한번 따라해요. 용서란 죄를 덮어준다.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단 말은 내 모든 죄를 다 덮으신다. 그렇다고 죄를 지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 죄를 덮어주심,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시청각 표현을 써요. 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었어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만 있어요. 보혈만. 그 보혈에서 나가면 죄는 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덮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의미는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한다. 죄를 멀리한다. 모든 죄를 다 멀리해준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먼 건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동에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서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용서란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최고로 남자분들이 황당해하는 게 뭐냐?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엎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사건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지금 지은 죄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데 10년, 20년 전에 모든 죄를 갖다가 엎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한 건 가지고만 얘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기억하지를 않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을 못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지만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 그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사람 중에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 있다고. 누구의 죄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딱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성품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죄를 지적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되게 완벽하게 사시나 보네요. 아멘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를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에게 내 죄를 고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보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보속을 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면죄부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면은 저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라 고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속을 받은 건데, 그거를 돈 받고 면죄부를 써가지고 그 보속의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면죄부였거든요. 나의 의로 저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마틴 루터는 그 모든 서류를 갖다가 찢어버렸어요. 면죄부를 찢어버렸다고요.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람이. 또 그 죄를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멀리 옮길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못해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다 청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피값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절 21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를 얘기해요.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라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노년에 그 나이 많으신 사도 요한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사도로 이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보아너게 엄청난 우리의 아들들처럼 그냥 젊었을 때는 정의에 불타서 이것저것 다 의로움으로 얘기하고 했어도 마지막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배 생활을 끝내고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 사랑을 해야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받았지 않았으면 이제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실천하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3대 운동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사랑해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을 치르며 사랑한 것처럼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값을 주어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주기도문 고백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2021년도 그런 소망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